안녕하세요. 천국 메신저 가브리엘입니다. 복음 품은 창세기 11강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먼저 읽을게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까지 먼저 읽을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4절은 이렇게 되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면서 좀 애매한데요, 번역이. 제가 그냥 직역을 한 번역을 이렇습니다. 이것은 그 하늘과 그리고 그 땅이 날 안에 창조되어진, 이게 날이라는 건 빛이라는 겁니다. 빛 안에 창조되어진 역사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에 행하신 일이다. 그런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하늘과 그 땅이에요. 그냥 하늘과 땅이 아니고 빛 안에 창조된 게 아니라 그 하늘과 그 땅만 빛 안에서 창조되었다. 빛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말은 빛으로 창조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에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 빛으로 창조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이 날 빛 안에서 창조되어진 역사로서 완전한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사망에 비친 흑암에서 일곱째 날에 완전한 생명의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땅과 하늘을 우리가 말고된 땅이나 저 자연의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내용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곧 흑암이었고 사망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땅이고 우리가 하늘인데 흑암이고 사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빛의 땅으로 빛의 하늘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빛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구속사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올리시고요. 5절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땅 안에 들에는 모든 초목과 풀이 아직 나지 않았다. 나서 없었다라는 겁니다. 나지 않았으니까 없었겠죠. 근데 왜냐하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풀과 초목이 나지 않았느냐? 이유 접속사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첫째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풀과 초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땅에 풀이 나지 않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아서 건조해서 나지 않았다는 건 말이 되지만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땅에 풀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6절을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6절의 말씀대로 하면 땅은 수분이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지면이 안개가 올라와 지면을 적시고 있었기 때문에 풀과 초목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풀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때문에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 사이에 이견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장의 창조하고 2장의 지금 이 창조 이야기, 지금 사람 창조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이 이야기가 서로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자, 지금 5절과 6절에 땅에 풀이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었어. 라고는 7절에 가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1장에서 보면
땅에 풀이 나고 모든 자연이 다 창조된 뒤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럼 오늘의 말씀하고는 두 개가 서로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1장을 그 창조를 2장에 와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라는 게 있고, 또 어떤 한 사람들은 2장의 창조와 1장의 창조는 다른 거다. 다른 문서가 지금 이렇게 편집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두 개 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 다 서로 보완하는 게 아니라 두 개 다 구속사를 이야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도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전개된다라는 겁니다. 땅에 안개만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는데도 땅에 풀이 나지 않았어요. 왜 나지 않았느냐?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작하는 게 먼저예요? 풀이 나는 게 먼저예요? 풀이 나서 씨가 있어야 사람이 경작할 거예요. 맨 땅에 땅만 파졌고 개간한다고 해서 거기에 풀이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속사로 얘기하지 않으면 어려운 모순들에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은 제가 읽었죠. 사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여기 보면 땅이라는 말이 4절에서 7절까지 굉장히 여러 번 나올 거예요. 땅 이런 얘기 한 7, 8번 나오는 것 같은데 땅이지만 언어상으로는 전혀 다른 단어로 두 종류 땅입니다. 똑같은 땅 이렇게 나오지만 그 땅이 전혀 다른 땅이라는 거예요. 즉 일반적인 땅과 아담이 창조의 근원이 되며 아담이 경작해야 하는 땅, 두 가지 땅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 땅이 있고 아담이 만들어지는 땅이 있고,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잖아요. 그 땅이 있고 또 아담이 경작해야 하는 땅이 있잖아요. 그건 서로 다른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일반적인 땅에서 다시 아담의 창조 근원이 되고 아담이 경작해야 하는 땅은 일반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로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로 생명을 유지하는 땅이라는 거죠. 즉 이런 겁니다. 땅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로 사는 존재이며 아담이 경작해야 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땅에는 땅에서 지면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땅에 수분이 충분히 있어도 불이 자랄 수 있는 땅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비가 와야 식물이 자라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은 땅의 것으로 생명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경작해야 하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경작하다는 말은 우리는 경작한다니까 농사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은 그 단어는 섬김단과 봉사,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섬김과 봉사와 예배 삶을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늘에 진리가 없고 섬김과 예배가 없는 땅은 생명의 활동이 없는 죽음의 땅이라는 겁니다. 두 개의 땅이 있는데 지금 한 개의 땅에서 아담이 나온 땅에 풀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그러면 그 아담이 나온 그 땅, 아담이 경작해야 할 그 땅은 세상 것으로 사는 땅이 아니라, 앞에 내가 말씀을 드릴 때 땅은 우리라고 전제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같은 세상 일반 땅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이 우리가 땅이잖아요. 흙으로부터 온 하나님께.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서 아담으로 창조된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늘의 진리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없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생명 활동이 당연히 없겠죠. 하늘의 진리를 받아 생명으로 살아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살 거 아닙니다. 그에게서 생명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아담 창조의 근원이 되는 땅. 7절은 사람 만든 이야기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 창조의 근원이 된 땅이 아담아입니다. 그 땅이고 그다음 흙, 아파르, 흙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도자기처럼 빚어지면 하나님이 생기를 받아 생명, 산 존재인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앞에 땅 두 가지 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아담의 근거가 되는 땅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빚어지면 하나님이 그 생기를 넣어서 산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살아난 땅이잖아요. 즉 아담아가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이라는 말이 아담아란 말인데요. 아담이 됐다는 말은 그냥 아담아는 그 여성이에요. 여성이고 뒤에 해가 붙었는데 그건 여성 의미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방향사입니다. 무엇을 향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해가 떨어져 나가면 그냥 아담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향하여 소망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아담아의 땅이, 소망을 가진다는 말은 아담아라는 단어 그때 붙은 여성 의미 해는 소망사라 그래요.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땅이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짐으로 아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토기장이로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18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곳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땅 나오지만 우리가 아담이 나온 근거에 되는 땅은 따로 있다고요. 그 진흙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그 도자기가 빚듯이 우리가 빚어지면 우리는 아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그렇습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아담아가 아담이 되죠.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 롱로에서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롱로라는 게 그 생명에 대해 그런 거예요. 사실 그 뜻이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오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나야 우리가 생명의 땅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땅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난 우리가 생명의 땅이 되면 아담아가 아담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되고 그는 그에게서부터는 생명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한 겁니다. 앞에 정리를 하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생명이라는 단어,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생기를 부으려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산 존재라는 뜻으로 무생물이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망의 땅 흙은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죠. 근데 그 아담아의 땅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신 생명이 그런 대신 하나님 손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진 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 없는 사망의 땅이 창조주로부터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에는 사망에 매여 있어 죽었던 땅이잖아요. 사망에 매여 있었어요, 우리가. 그러나 생명인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살아나서 산 존재,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생명은 영이라는 말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생명이라는 말이 사실은 생명으로만 번역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원문에는 여러 가지 써놨는데 보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생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생명이라고 되기도 하고 짐승 이렇게 여러 말로 번역됩니다. 이 영이라는 단어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생명이라는 단어가 짐승이라고 번역될 때도 있고 생물이라고 번역될 때도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담은 영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오케이. 거기 보면 짐승 짓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짐승들이 재료인 흙입니다. 아담 똑같은 거예요. 아담 맺어졌고 짐승과 같은 생명으로 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짐승들도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담이 흙으로 빚어가지고 생명이 된 그 아담은 그의 삶에는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아직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죠. 선악과라는 제재가 생기잖아요. 모든 걸 다 먹어도 된다는 자유가 없어요. 그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제재가 있고 동산이라는 한계가 주어지죠. 어디든지 사는 게 아니라 동산 안에만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는 그에게 또 돕는 배필을 필요하게 해서 하나님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죠.
그러면 그는 완전한 영적인 존재는 아니다라 그 말이죠. 그리고 8절을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네, 이제 사람 만든 여기가 여기 만들어서 그걸 살게 한 이야기인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의 매일 끝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시기 좋았더라고 하잖아요. 보시기 좋았더라. 창조 한 날이 끝날 때마다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지나려는 심히 좋았더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선한 세상에 이 심히 좋고 이 좋았더라는 말이 선하다는 말이에요. 선하다는 단어인데요. 좋았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선하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의미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좋고 선한 세상에 아담을 살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시고 또 아담을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에덴과 동산을 창조하신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을 창조해서 아담을 거기에서 살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만 창조해서 거기 살게 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문제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동방과 에덴, 동산,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의 에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좀 어디를 기준하여 동방, 동쪽이라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기준이 돼가 동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하고 동방의 에덴이면 서방에도 있는 것으로, 뭐 이런 서방의 에덴도 있는 것으로 그런 이상한 어떤 이미지인데요. 그래서 이 동방이라는 단어는 속격이 아닙니다. 동방의 에덴이 그런 게 아니에요. 동방이라는 명사에 뭐뭐로부터나 뭐뭐에서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동방에 아니고 동방으로부터라는 동쪽에서라는 뜻입니다. 에덴과 동산이 동방의 반대편에 있다는 거예요. 동방에서부터 동방에서 오다 그 반대편에 에덴과 동산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동방은 이방이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동방은 그리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동방 동쪽으로 추방되죠. 성경 말씀 몇 개를 볼게요.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볼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범죄한 아담이 동방 동쪽으로 쫓겨났잖아요. 동방 쫓겨나니까 동쪽 문에 에덴 들어오는 문에다가 거기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 저는 화영검이라는데 요즘 불칼이라고 있잖아요. 불칼이 지키겠어요. 동쪽으로 갑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범죄한 인간은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도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인하고 범죄한 인간들은 다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11장 2절과 4절을 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 사는 사람도 꼭 동쪽으로 가잖아요. 동쪽으로 가다가 평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들이 모여서 뭐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은 다 동쪽으로 가는, 동쪽이라는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13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도 곧 동쪽으로 가네요. 그 다음 25장 6절 한번 더 볼까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보세요. 이 서자들이 아브라함이 처벌로서 낳은 자녀들이잖아요. 그 서자들을 이삭을 떠나 보낼 때 동쪽으로 보내요. 하나님의 백성과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대적하는 자들은 다 동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그 나머지 말씀 다 한번 볼게요. 레위기 1장 16절 볼게요.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이거는 새를 번제로 드릴 때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서
제단 어디다 버린다고 했어요? 동쪽에 버린다고 했잖아요. 동쪽은 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14절 볼까요?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네, 속죄제의 피를 동쪽에 뿌립니다. 그 다음 한 절 더 볼게요. 사사기 6장 3절이에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오는 자들이 어디서 온다고요? 동쪽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에덴과 동산은 동방 그 동쪽 반대편에 있다는 겁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지금 동방이라는 단어를 뜻을 설명드렸어요. 지금 에덴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에덴이라는 단어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산인데요. 동산은 까나안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방어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인데요. 울타리가 있는 정원을 말합니다. 그게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천국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정원에 자라는 아름다운 꽃과 같은 존재들인 것이다. 이제 동방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 만드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라고는 그 말씀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가 일반 땅이고 죽음의 땅이었는데 하나님 손에 들려서 생명을 가진 자로 구원받으며 우리 세상에 있을 때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와서 살아나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우리를 기쁨과 즐거워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동산에. 보호하시면서 우리 그 속에 사는 하나님 보호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동산, 에덴 동산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존적 존재로서 그분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덴과 동산. 그 다음 그것이 무엇이 설명드렸습니다. 이 말은 즉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 나가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섭리와 경륜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주관자로 주인이 되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인이 되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측면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은 생명의 열매를 먹고 더 성장해야 하는 나약하고 미성숙한 존재로서 뱀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동산 안에 보호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더 자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계속 자라가고 있잖아요. 자신을 지키며 영적인 존재로 성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8절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